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되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 역사는 성경적인 역사의 이 시대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관을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부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게 구약의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누가 직접 이야기하십니까? 나 야훼가 말한다. 나 야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그러니까 성부의 시대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자의 시대는 언제일까요? 성자의 시대는 언제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활동하셨던 그 시간. 길게는 33년이고 짧게는 약 3년 반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성자의 시대예요. 그 성자의 시대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성자의 시대는 누가 나타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성자의 시대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주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 그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부 하나님이 다스렸던 구약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하여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시대, 이게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와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와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마지막 날, 그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의하여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대전제예요. 그 어떤 전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누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을 이 1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첫 출발점, 그 배경이 어디라고요? 어디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은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할 때 그분에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물론 성령은 그 기도원에 가서도 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외쳐 부르다 성령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하는 성령님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럴 때 표현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내용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그 임하심이 원어는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요, 원어는 플레로오라고 해요. 플레로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 내 내면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지는 상태를 플레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 어떻게 함께 계셔요? 내 안에 꽉 채워져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플레로인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플레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어지는 은혜라 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은혜. 이런 부어지는 은혜로 표현되어진 부어지는 은혜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 장사였잖아요. 장사였는데 그 행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잖아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향락에 취해 살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가 머리가 잘리고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힌 다음에 그때서 정신 차리죠. 그때서 정신 차리고 나서 이 바알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나에게 기운을 주십시오. 그래 힘을 쓰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기도 죽는, 그렇게 부어지는, 일순간 부어지는 것을 보고 플레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이건 마치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성령의 도구.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많은 부분 이런 것을 요구해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쓰십니다. 병이 치유되길 원하시면 치유의 은혜로 성령님은 플레토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들었습니까? 그런 플레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나고 나면 헛되고 헛된 것처럼 남는 공허함만 밀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플레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플레로오 된 하나님입니다. 그 플레로오 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플레로오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내 안에 무엇을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이런 것들로 내 안에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요거 보면 압니다.
나의 옛 못된 성품이 죽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졌다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 옛 자아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면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삐지고 이런 옛 자아의 나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면 안 됐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실 축원합니다.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아직까지 내 성품 변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강림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내 성품이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 오늘 전제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오는데요. 그 구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건 동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또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를 힘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그것을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이 계명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복음을 읽다가 한 절을 더 읽어버렸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반응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딱 느껴, 왜 더 읽지? 제가 그걸 딱 느낌을 하면, 내가 실수했네? 왜 그렇게 한 절 더 넘어간지 아세요? 제가 그때 딴 생각했어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순간 딴 생각을 했어요. 순간. 예, 제가 이게 다초점이거든요. 다초점인데, 순간 초점을 살짝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글씨가 흐려져요. 다초점 쓰신 분들 압니다. 흐려져. 근데 그 순간 제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 친구 신부 생각이 탁 든 거예요. 한순간에. 제 동기 신부가 신학교 때부터 저와 같이 룸메이트로 생활했던 신부가 뇌암이 걸려가지고 뇌수술을 받고 지금 휴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은 한쪽 눈을 완전히 실명을 했고 한쪽 눈이 점점 더 이제 실명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 순간 그 생각이 팍 든 거예요. 그 순간 내 그 친구가 이제 이 성경도 볼 수 없게 되겠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휙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없고 그걸 또한 알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그럼 1년 12달 360일 성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만 행하며 산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히 이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은커녕요 자기가 낳은 새끼도요 내 몸처럼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 키워본 사람들 알잖아요. 부에 나거든요. 근데 자식 새끼가 말이야 딴짓하고 다니면 부에 나는 거예요. 그냥 승질을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고 못 살아서 당신만을 사랑해 하며 고백해서 결혼한 그 상대, 나의 배우자도요, 어느 순간 미워 죽겠거든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16절에는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 그래놓고 그 협조자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다. 이 협조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것은 그 곁에서 플레토스는 돕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옆에서 돕는 자다라는 뜻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경배와 영광과 찬양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 나를 돕는 분, 나를 협조해 주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스데파노가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첫 순교자였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성문 밖에 끌어다가 돌을 들고서 내리치는 그 엄청난 두려운 고통 속에서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게 되고 그가 입을 열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 스데반은 그것을 담대하게 행하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교의 길도 마다치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회성으로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하여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16절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원히 함께한다. 그 영원의 끝이 어디? 영원이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이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됐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에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 어떻게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전제하기를 뭐라고 전제했어요? 진리다. 진리다. 진리라는 말이 담고 있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이 골드가 왜 전 세계에서 이 귀금속으로 역임을 받지요? 금은 이유는 한 가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처신하고 저리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그 진리 자체로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대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주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리 저리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사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의 시대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최고의 꽃이 뭐죠? 인본주의의 마지막 꽃이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인본주의의 끝이에요. 끝. 그 공산주의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신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종교는 아편과 같은 존재다라고 선언한 것이 그 공산주의인 거죠. 모택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은 총구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택동의 공산주의 이론인 것이. 총을 든 자가 권력을 쟁취한다는 얘기. 힘이 있는, 육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이고 그 공산주의 이론의 배경이 뭐예요? 그 인본주의인 것이. 그 인본주의는 어떤 존재냐? 어떤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어디에서 내가 만나고 알게 되어지냐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세례받은 분들은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례해 줄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에 의하여 살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홀대하며 살아간 사람도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성령님이 떠나가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나의 가치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판단되어진 것이라면 안 됐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속삭임인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어디에 가든 누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안 됐지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와서 미사를 드릴 때 요때만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전 문을 열고 나아가서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가든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누가 동행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에 깨어 있으면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11조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위원회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이 8,200인가요? 600만 원? 8,600만 원 세웠는데 49.2%가 도달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50 절반, 그러니까 딱 반 회기가 반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별로 기쁜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 2008년도 예산에 딱 배를 한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 이 결산이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봉헌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그거 낼 수 없습니다. 11조 여러분들 드리시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작은 예물을 드린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신다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